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고 또 큐티책 보시고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화평의 복음을 믿고 화목하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 툰드 대학교에 있는 마르티나 스벤손 연구팀이 있다고 해요. 이름이 어렵죠. 그런데 한 실험을 통해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행동 방식에 따라서 두 부류의 인생이 있대요. 한 부류는요,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다른 한 부류는 외적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연구팀이요,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 대조군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집단의 쥐는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쳇바퀴를 돌며 움직이도록 두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의 쥐들은요, 움직일 때마다 강제로 쳇바퀴를 돌도록 만들어 봤대요. 같은 환경 같지만은요, 행동의 동기가 다르도록 세팅을 해 두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놀라웠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한 쥐는요, 자발적 행동에서 즐거움과 의욕이 강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적인 동기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도파민이 오히려 더 많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움직일수록 기쁘고 운동을 할수록 성취감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요, 외적인 압력에 의해 움직인 쥐는요, 특징이 있는데요, 움직이는 것을 미루기 시작하는 특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동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요, 쳇바퀴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움직이면 너무 인생이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나태와 이 게으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싫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호르몬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쥐들에게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면서요, 도파민마저도 스트레스로 전환되는 놀라운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요, 이 두 번째 쥐에게 나타난 또 다른 신기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 쥐는요, 환경 자체를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쥐는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요, 사람도 동일하다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내적 동기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이 성취감과 보람과 즐거움으로 작용하는 데 반해 외부의 말이나 요청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요, 무한의 미루기와 동시에 주변 환경 때문에 내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적 동기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유행인가, 아니면 계속된 미루기와 외부 압력의 유행인가를 우리는 한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요, 삶의 방향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목장에서도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발적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며 성령을 받은 한 그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의 복음을 받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의 복음 첫째는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게 된다 입니다.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하게 된다. 이걸 한번 더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3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구속사의 주인공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어쩌면은요, 신앙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자 백부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베드로와는 정말 만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방인 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어떠한 안면도 연고도 없는 상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게 된 이유는요, 성령께서 환상 중에 인도해 주셔서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처음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화평의 복음일까?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는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과 인간은요, 죄로 인해 가로막힌 담이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9절부터 4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일자 무식이었던 베드로가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죠. 신기할 정도로 무학자인데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알맹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복음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요, 이 복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케 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율법을 따르는 베드로가요, 어떻게 이방인과 오늘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상황 자체도요, 복음의 놀라운 역사임을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간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이렇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 복음 때문에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과정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왜 믿어야 될까? 그 내용이 4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인생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있더라. 복음을 믿는 자는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심판하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게 될 때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요, 죄에 대한 정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요, 두 가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과 동시에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책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은 죄책감을 가져도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정죄와 참소와 자책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악을 회개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요, 엉뚱하게 스스로 죄 없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요,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죄책이 아닌 자복으로 평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요, 복음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패배 의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요, 재방송하는 축구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축구가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재방송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골을 넣기도 하고요, 또 팀이 위기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TV를 보면서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종말이 임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요, 나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리라, 이런 슬로건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결코 패배 의식이나 우울에 빠지지 않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 얼마나 이름만 들어도 두렵습니까? 평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신자의 인생이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두려움과 수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바위 뒤에 숨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누리려고 하셨지만 누릴 수가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더라. 그리고 가인을 봐도 알 수 있죠. 아벨과 늘 비교하고 시기하면서요,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요, 하나님께 분을 내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것마저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는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너는 너의 분노를 삭혀라, 또는 네 감정을 식히고 나서 대화하자, 이게 아니라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에서 온 일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면은요, 그 죄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두려움과 불안은요, 분노와 혹은 정죄, 살인의 마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것과도 같더라. 그래서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사는 것이 비결이 되겠더라. 그리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과도 화목하게 돼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3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몇십만 원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처벌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용서할 수 있게 되겠죠. 철천지 원수 같은 가족이나 친척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화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겠더라. 왜냐?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그 누구도 용서치 못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겠더라. 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 추석이 시작되는데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오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그런 자들과도 화해하고 화목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올리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화평의 복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화평의 복음은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긴 왔지만 한 가지 가진 의문점이 있었죠. 과연 택자가 아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눈 색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이탈리아의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께 이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면은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부르시더니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외모도 취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을 갖고 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받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확신을 가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가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를 이렇게 다 무너뜨리셨구나. 택자냐 비택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듣게 하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화평의 복음을 믿고 듣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선물로 주시더라. 고넬료 집안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새 방언을 말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도 적용해 보면은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요 말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기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성령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게 돼 있죠.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 보이는 문제들 다 없애주시고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왔죠. 그런데요, 복음을 믿게 되고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인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한 가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되겠더라. 이것이 믿음의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죠. 예전에는요, 루아루미니가 교회에 와도요, 맨날 간식 주세요, 재밌는 에어바운스 틀어주세요, 그리고 타블릿으로 영상 틀어주세요, 이런 것만 했는데요, 요즘은요,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좀 달라졌는데요, 우리 아빠는 목회자라서 설교를 써야 되는데 우리 시끄럽게 하지 말자 문을 닫아주기도 하고요, 도와주더라고요. 성장한다는 것은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있겠더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일상에서도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방언 기도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런 방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새 방언은요, 나의 평소의 말의 습관이 되겠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요, 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싸움닭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족이랑도 싸우고 투쟁해서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해야 될 것이고, 배우자나 자식과도 끊임없이 언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 힘으로 극복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이겠죠. 모든 일이 짜증이 나고 분노할 수 있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으면 늘 나오는 것이 한숨뿐입니다. 그리고요, 생기는 것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탓, 환경이 이럴 수밖에,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래야 내가 그나마 최악의 인간상은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내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을 믿으면은요, 늘 한숨을 쉬고 걱정만 하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을 세팅하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본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맨날 사람 탓, 환경 탓, 배우자 탓, 직장 탓, 탓만 하던 내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게 되더라. 분명 말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또요,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겠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신세 한탄만 하며 늘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내 삶에 감사밖에는 할 것이 없다며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쁨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다면요, 저는 현실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환경이 더 힘들어진 것이 확실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목회도 녹록지 않고 자녀 양육이나 뒷바라지하는 것도요, 지금의 시간을 버티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간히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면은요, 모든 환경이 나를 조여매고 우겨싸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자녀에게 분을 내거나 또 아내에게 짜증을 내려고 시동을 걸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정말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내가 정말 힘들다고 느낄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이오나 오늘도 살아갈 소망이 없는 인생이나 주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요, 운전하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려고 누웠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다가 잠들기도 합니다. 달라진 것은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말이 달라져야겠더라. 저와 여러분, 이번 9월까지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한숨과 짜증과 무기력으로 일관해오진 않았습니까? 또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새 방언을 말함으로 평강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소망의 말, 온유함의 말을 통해 가족 구원과 우리 집안 모두가 이런 복음의 집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이번 추석 한가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풍성한 명절이 다 되는 저와 올리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